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참 아픈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의 신앙이 드러나졌고, 그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였고, 고통을 당하였고, 아픔을 당하며 살아왔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직면에 두고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40년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확인되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리고 우상을 향하여 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깝고 아픈 사연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였고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특히 더불어서 백성의 수령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자들까지도 이 일에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재와 속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겨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한지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칭합니다. 더불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많은 우상신과 당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지명하여 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로서 능력자로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정말 참 전능자이고 참 능력자인 진정한 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새겨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절대 신을 가리키는 고유의 말씀, 고유의 칭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칭하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 칭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칭호가 있고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가 있고, 또 뭐 야훼라고 하는 칭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전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칭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 속에는 절대적 능력을 가졌다, 절대 권세를 가졌다, 힘과 강력한 자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거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때에는 신에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도 적용되어지고, 어떤 때에는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에게도 칭호가 부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의 왕들을 가리켜서 뭐 시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칭호 자체가 똑같이 헬라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그의 존귀함을 표현할 때 엘로힘, 또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권세자를 가리키는 일반 칭호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명칭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존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칭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갖기에 합당한 부분은 사실은 영원하신 존재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절대 주권의 능력을 가진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칭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는 대상들을 바라보면 그 절대적 권세자를 향하여 가리키는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전능의 권세를 가진 그 분께서 절대의 진리가 되어진 그 존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 외 열주에게는 전능자의 주권자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드러나져서 확인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지고 있는 시대의 현실 속에서 명확하게 그 절대 전능자여 주권자인 존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인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신. 참 하나님이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너희에게 증거하고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칭호를 우리는 고유칭호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절대적 참된 신을 가리키는 진정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한 당신에게만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여 선포해 주는 그러한 고유적 칭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속성을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증거하냐면 미리 장래에 있을 일들을 다 예언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장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미리 다 선포하여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전능의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주권의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더불어서 영원한 존재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불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하신 존재 스스로 자존하는 유일한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확증적 섭리가 바로 언약한 것과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이고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머물러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자체가 실제로는 다 그 본질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증거해 주는 증표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영원불변의 신실자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섭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가운데 있는 일들이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갖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은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적 사실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증거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일에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출발이 창조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이 창조와 더불어서 세상의 종말까지 성경은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는 창조에서 종말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세계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에 영혼 안에서 작정하였고 예정하였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예정하신 섭리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드러내셨는데 드러낸 세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작정과 예정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세밀한 내용의 핵심을 우리는 세 가지 언약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자손의 생육번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의 섭리이고 그리고 통치의 국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영역적 섭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가졌다 해서 3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민족을 택하여 그 민족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섭리였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시작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일이었으며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되어지죠. 이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진멸이라고 하는 섭리로 행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세운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하여 노아를 남기시고 노아의 8식구와 더불어서 다시 인류가 생육 번성하도록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류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케 하려고 많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안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섭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집중적으로 섭리되어지는 대상을 통하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가는 일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이삭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출생하게 되어졌고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되어졌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졌고 이 12지파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대민족으로 번성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확인해주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통치의 권세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세워서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 완전케 되어지는 다윗 왕국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의 현실적 일이었고 주변 열국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의 일이었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의 섭리의 방편 속에 있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이 나를 살게 하기에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실상은 참 진리인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그걸 왜 있게 하셨는가?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에 대한 계시의 섭리로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그 끝이 있는 세상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수백억을 모아놨을지라도 그것이 다 끝이 있고 불살라 없어지고 종말을 맞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처럼 비참하고 허무한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이 세상은 끝을 가지고 있으며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지구의 종말이 4분이 남았다, 3분이 남았다, 또 요즘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한 6분으로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죽음이 점점 정말 반드시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미 그것을 종말을 전제하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도 나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어떠한 힘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젊은 청년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직 우리 하성이는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50이 되어지고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져 가고 나이가 점점 더해질수록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름을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러는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이미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바라보고 그 끝을 기억하는 자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이고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왜 이곳에 준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를 있게 하시는 것은 그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요. 그 영원한 나라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잠깐 머물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만? 모든 만물 가운데 있어서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성경은 증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맞이하여 가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 위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비록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형체가 되어져 버렸지만 그 생명의 본질적 기운이 지나쳤고 존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은 분명히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그러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이신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요 유일신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을 미리 약속으로 선포해 주었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고 계시며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게 하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광야의 40년 시간 속에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배워왔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죄의 속성을 확인하였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 또 회복하고 보호하고 싸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실상은 고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로 존재했음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게 하신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던 섭리는 한 달 동안 반짝 있게 하였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에 먹었던 일들은 사실은 특별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명을 보존케 했던 그 원동력은
매일마다 새벽에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 곧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다 주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해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것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용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모든 죄를 통틀어서 칭할 때에도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칭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자체가 참으로 불의하고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일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을 진노하시지만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고 율례를 베풀고 규례를 선포해 주는 섭리를 본문은 확인을 해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선물, 곧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또 한번 확인해 주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라도 한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또한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불의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확인되어집니다. 더불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되새겨 주는 말씀입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속성이 드러나져서 범죄하며 살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지키고 복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섭리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그러한 섭리는 반드시 악을 멸하는 진노의 섭리와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고 살피고 기억해야 합니다. 죄 지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었으니, 구원해 주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에 속한 자들을 진노하시는 섭리를 또한 본문은 명백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더욱 죄를 경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일임을 배워나가는 명철이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시련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세대를 교체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의 예정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시련을 있게 하시는 섭리를 보게 되어지면 세 차례의 시련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시련은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어지죠. 이게 1차, 2차, 3차의 섭리가 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섭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선물임을 확증해 줍니다. 더불어 우리가 타락한 죄의 덩어리인 것을 또한 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대속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어서 이미 창세전 영원부터 택함받은 자임을 명백하게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 개개인에서 시작되는 일들과 백성들의 무리, 당을 지어서 시작된 범죄,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들어서 대적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연거푸 가르쳐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섭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호받고 벗어나게 되어짐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이심을 확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정리해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경험케 되어지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였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례로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섭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여서 그것을 재교육해 주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죄의 시작은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미 이것부터가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범죄가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 여기에 한술 덧뜨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에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수긍하고 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제사할 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했으니까 우상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우리 신에게 제사하는데 너희들도 와서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요청을 그대로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 우상에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들에게까지 절을 합니다. 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이건 너무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러한 모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을 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지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목매고 해 아래서 목매서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멈출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다가 그들을 다 죽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죄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통곡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백성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붙잡혀서 목매달아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곡이에요. 이것도 참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나라고 하는 것을 원망이 섞인 부분으로서의 통곡을 하고 우는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형제에게 왔습니다. 아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도 이제 범죄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망에 대한 형태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멈추게 되어졌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미 24,000명이었습니다. 24,000명이라는 하는 수가 작은 수가 아닙니다. 당시 또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 시대의 섭리예요. 지금의 인구가 생육번성하여서 땅에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기에도 충분한 그러한 어떤 족속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이 백성이다라고 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수가, 그것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잡아 추려서 죽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범죄에 함유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음행으로 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라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 일을 멈추게 한 비느하스를 칭찬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범죄한 백성들 추려서 죽이라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자들을 지금 연병을 통해서 또한 목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연병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 직접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행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비느하스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발걸음을 가로막은 것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칭찬하고 있는가? 내가 백성을 향하여 가진 질투의 마음으로 그가 질투함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비느하스가 어떤 의분에 차가지고 행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합당치 못함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금 진노하시는 것은 범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백성을 진노로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여금 죄를 멈추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제 칭찬을 하는 부분이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의 족속을 삼겠다 하는 거죠. 혹여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복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미 아론 지파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지파로 지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아니하고 밑에 있는 본문만 보게 되어지면 봐라, 범죄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그 다음에 그 범죄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면 복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잘했기 때문에 준 복이 아닙니다. 이미 준 복을 이 일을 통하여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유로 확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 대목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되었으므로 사울 하여금 피난을 당하며 도망하며 살도록 섭리하고 있는 과정의 내용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어지고 사울과 함께하였던 군장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울이 죽고 사울과 함께하였던 군장들이 다 죽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잡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등장하는가? 다윗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그 일은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한참 이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있었던 사건의 내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그 일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야곱이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 아들들에게 애언을 선포하는 약속을 해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 창세기
48장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열조에게 준 약속 따라 다윗이 지금 왕으로 등장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에 대한 이 죽음의 사건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의 섭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울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사무엘하에 지금 사무엘상 30장 부분인가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하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까지 돼야 갔을 때 제대로 올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것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나 많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본문 안에서는 바로 그 앞에 아론의 아론의 자손이요, 또한 대제사장의 지파에 속해 있는 자임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 광대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명확하게 또한 증가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볼 때에는 반드시 그 한 대목을 보지 말고 그 내용의 전반부를 다 함께 살펴서 그 본질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참으로 좋은 문구로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또 어디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명패들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을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요, 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은 욥을 대적한 자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옳고 그 세 친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소발이 한 그 말을 붙여놓고 참 좋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집사님 여기서 많이 배워오셨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 말처럼 보여집니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그걸 좋다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간판으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시작은 힘겹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부귀영화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로서 행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복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표현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책망까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고 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 그리고 살루의 아들이었고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아까 비느하스죠.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자의 일단 신분을 아예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간혹 이렇게 TV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얼굴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가? 그게 그 사람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족보를 아예 밝히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 속에 있었던 일들이요, 더불어 이 사람의 행적을 영원토록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살피고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통곡하며 울어야만 했던 절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일 자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악한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오직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만 도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새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을 교훈할 때마다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서 4장에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기록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인용까지 해요. 저희에게 당한 일은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아예 못을 박습니다. 여호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향하여 절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악한 일이다. 그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이러한 불의와 악한 것을 항상 살펴 경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내용, 이게 본문 26장에서부터 함께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이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그리고 점심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함께 나누었으며 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없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5분이라도 쉴까요? 자, 그럼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기지개. 기지개 한번 피시고 어깨도 좌우로 좀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잠시 정신 좀 차리고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저 캔디라도 사탕이라도 하나씩 갖다가 드시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종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땅,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아까 연병이 돌았던 사건들 그리고 음행이 행하였던 일들이 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강 건너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있고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40년 훈련이 다 끝나가는 때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으니 사실 이런 일들은 없었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에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주로서 그것을 짊어지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는 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면 내 형제, 내 부모들 다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갈 때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천국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합당한 몸, 중생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고 몸을 입고 그 중생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천국에 머물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고 남녀 구별도 없다. 그런 형제자매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서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0세 이상 된 자로서 계수를 하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수를 해보았습니다. 계수를 해보았더니
루벤 자손의 종족 수가 43,730명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시므온 자손의 종족대로 세를 보았더니 22,200명이었습니다. 갓 자손의 종족대로 세어 보았더니 45,500명이었고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의 종수를 세하려 보았습니다. 므낫세 자손도 에브라임 자손도 베냐민 자손의 수도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뭐 종족에 대한 부분들이나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단 자손의 종족, 그다음에 아셀 자손, 그다음 납달리 족속까지 다 총수를 세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총수가 60만 1,730명이었다. 아까 그 각 지파별로 숫자 있잖아요. 쭉 더해보면 60만 1,73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래서 혹시나 너무 뭐 덜렁덜렁 읽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실까봐 제가 숫자를 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르우벤 지파 숫자가 이렇게 붉은 이렇게 정수까지 내가 확인을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1차 조사 때 민수기서 1장에 있었던 1차 조사 때 있었던 숫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2차 조사 때 있는 숫자예요. 그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해보았더니 총수가 안 나오네. 어디 거는 이렇게 하면 올라가던데. 총수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총수가 왜 잘려가지고 안 나올까요? 맨 밑에까지 내가 다 했는데 우리 화면이 적어졌네. 그래서 밑에가 누계가 있어요. 이건 마음이 선하고 예쁘신 분들만 보입니다. 누계가 있는데 누계가 60만 3,550명이었고 1차는 2차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마이너스 1,820명의 차이가 납니다. 마이너스 이게 1,820명 정도가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근데 사실 60만 명이라고,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것도 20세 이상 된 자들의 범주에서. 그러니까 사실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장정의 범주에서 1,700명 정도의 마이너스 숫자는 크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60만 명의 숫자가 60만 명 그대로 보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수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처음에 1차 조사했을 때 그때와 숫자가 같다라고 하는 것,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20세 이상 60만 명이 죽을 때 똑같이 40년 동안 나이 먹고 있었던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인들은 하나도 안 죽었을까요? 그 여인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1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120만 명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죽는 것을 나누면 거의 하루에 한 90명 정도. 여기저기에서 천막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매일 눈에 목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보아왔고, 그리고 광야잖아요. 생육 번성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중에 수를 헤아려 봤더니 변동사항이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게 너희들을 때리고 너희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실상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그대로 보존하며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늘 새기고 확인케 하도록 섭리하시는 존재이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가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숫자를 세어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게 두 번째 섭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곧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때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주는지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내가 기준을 정하여 줄 테니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데아반에서 바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제 곧 간다.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기준점으로 너희에게 다 나눠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일이에요. 그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 여호와가 틀림없음을 확인케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배 원칙을 제시해 주게 되어지는데 그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를 다 셌지 않았느냐? 그 숫자대로 땅의 넓이를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작은 지파는 적은 땅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 해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시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 땅을 제비비로 뽑아서 나누어 가져라 하는 겁니다. 숫자대로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 큰 땅을 갖고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을 갖는 거 이거는 객관성을 가진 너무나 분명한 기준점이에요. 근데 제비 뽑기는 이거 무작위의 섭리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뽑을지 몰라요.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제일 큰 땅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횡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비 뽑기에서. 그래서 어디 가서 선물 뽑기 하면은 우리 이제 곧 또 야외에 가게 되면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직되면 이제 아마 선물 준비해가지고 제비 뽑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비를 뽑아가서 이제 무엇을 가져갈 때 큰 것이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제비 뽑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숫자대로 그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의 성격이 대치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온전히 완성되기가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시합니다. 왜 이것을 제시할까? 이 두 가지에 전혀 충돌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하나님께서 왜 제시해 주는 건가? 왜 그럴까요? 이 일을 이 명한대로 이룰 능력을 가진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진 여호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객관적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더불어 그 객관적 기준점을 무작위로 해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케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 능력을 가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연적 섭리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섭리까지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진 자, 곧 영원하신 여호와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자손의 계수를 입은 자, 그들은 기회 없다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레위 자손들은 어린 자부터 모든 명수를 계수하게 하죠. 아까 각 지파는 20세 이상 자들로서 계수를 하게 되어졌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린 자까지 다 계수하도록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어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확인했던 그 숫자에 들었던 인물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때 숫자를 헤아렸던 자들은. 그럼 누구누구 살아있는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제 모세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그때 숫자에 들어갔던 자들은 다 죽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40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일을 위하여 음행도 있었던 것이고 당의 분쟁도 있었던 것이고 지진도 있었던 것이고 또한 대적이 노력하면서 또한 죽은 자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과정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구와 과정의 섭리 속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불행한 일도 있었고 범죄의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누구였다? 그 일을 있게 하신 이가 누구였다? 여호와인 하나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 지어도 그 죄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섭리하신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무능자요. 그런 너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여호와인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만든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러니 피조물이 너는 스스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이 모든 섭리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갖고 알고 할 부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가는 게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누구도 있지 않았다.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 60만 명이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자가 없이 딸들만 있는 족속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숫자를 세가지고 분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만 있는 집안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거 합당치 않다라고 항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그 아버지를 먼저 기준으로 두고 그 아버지에게 분배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부분을 딸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딸은 다른 남자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존재이기에 이 기업이 결국은 딸에게 있으면 딸이 그 기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을 주었던 본래의 자리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기업을 물러받은 딸은 결단코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왜? 그 기업을 원래 그 지파에게 그대로 보존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보존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권자임을 늘 백성들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진정한 주인이 그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항상 살피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준 겁니다. 내게 있는 기업이 내게 있는 재물이 내게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그러므로 그 기업을 누리는 우리는 그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는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그 기업을 결국 물을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물으도록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나중에 유다 사람 엘리멜렉 가문이 멸망하였는데 그 가문의 시집 왔던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결혼케 하여서 그 기업이 보존되어지도록 섭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이 그 일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뭐 진노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여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모세도 죽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 범죄에 누구도 모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기자를 세워라라고 이제 한 가지 소임을 더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모세는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겪어왔는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있게 하신 줄 아느냐?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요,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를 너희들이 늘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훈과 훈계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 여정의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후기자를 세우도록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조상들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랬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무리바 사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때문에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리바 사건보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때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무리바 사건으로 이제 제시를 다시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짜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 일을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지 않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인도해 왔는데 이 강 하나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발 한번 들여보지 못하고 죽게 하시는 것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또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 대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번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지죠.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이 이야기 가지고 모세는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모세의 죽음은 천국 가고 못 가고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안 건너간 그 일은 아무 상관없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명백하게 여호와께서 이미 언약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자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호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시고 약속한 그리스도는 이런 증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다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다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면 제가 인정을 해볼까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후기자로 세우라 하고 말씀하였고요. 그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고 후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주변에 이제 모압 땅 동편에 정복해가는 일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교훈과 훈계에 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정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을 살펴봤고 이러한 역사적 일들을 살펴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명백하게 그 본문을 통하여 밝혀질 겁니다. 그의 결론은 너는 여호와를 아느냐?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여호와가 너희를 선민 삼았고 너희를 모든 열방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세웠다. 아니 너희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인 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최후의 묘약을 너희에게 쓰겠다. 마지막 방침을 쓰겠다.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겠다. 내가 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대속주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백성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의 이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의 이름이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호와인 하나님을 더욱 깊게 새기고 진정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의 구원자라고,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일 수 없고 그리스도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